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는 기록자들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 1절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칫 우리가 생각하면 솔로몬이 기록한 말, 솔로몬의 지혜라고도 말하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말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느 구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기록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성경이라고 기록했으니까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구절 하나하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친히 감동하시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왜? 라는 질문 앞에는 물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그 성경을 기록한 말씀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게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읽혀지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택함받은 백성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려 한다고 했으니까 선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곧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도 이 잠언서를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뭐해? 알게 하며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잠언서에 참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인데 주제가 지혜서라고 그래서 말을 하기도 해요. 잠언서를 지혜서다라고도 말하는 것 이유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이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혜도 잠언서 스스로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야.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게 하며 이 알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해한다.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이걸 알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뜻을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거기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여기에 알게 하며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고 말씀해요. 이 깨닫는 것은 조금 다른 말로 말한다면 통찰력을 말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는 이해와 통찰력이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 잠언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실 때에 잘 헤아려 알고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잖아요.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것이며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서함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합니다. 지혜롭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정직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는 하나하나 해석한다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이해 못할 것 없을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한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것을 포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교회 생활하면 교회 안에서도, 가정이면 가정에서도,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지혜롭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면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할 일에 대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말한다면 지혜롭게 행하려고, 또 공의롭게 행하려고, 정의롭게 행하려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그렇게 행함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여야 된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깨달아도 행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죽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지만 알고 깨닫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함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면서 그 순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는 그 경외함에 대한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잠언서로 비추어 얘기하면 야, 아브라함아 너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지혜로움을 인정해 주신 것이기도 한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온다? 순종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지 않았습니까? 불순종을 했고 또 사무엘이 좀 더디게 오니까 자기가 그만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세운 게 다윗 왕이었지 않았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에 합당하게 내가 사는 것, 행하는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행함은 순종인데 그 행함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모든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 순종이잖아요. 순종. 말도 안 되는 명령의 순종. 물론 기도원을 통하여 선출된 300명이지만, 구별된 300명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의 연합과 싸우러 가라 할 때에 기도원만 콜러간 게 아니라 300명도 같이 갔잖아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어디서 나왔느냐? 믿음에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건 믿기 때문에, 기도원이 물론 하나님 양털 놓고 하나님을 뜻을 분별했고 그건 기도원이 한 일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그 기도원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함께 갔다는 거예요. 싸우러. 항아리 속에 횃불 감춰들고. 이건 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기도원만 아니라 300명이 용사.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보에도 올려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기도원의 300용사의 비전을 가지고 갑시다. 늘 말하고 주보에 올려놓고 말하는 거지만 그 내면 속엔 뭐가 들어있어? 믿음이 들어있고 순종이 들어있다. 그 믿음과 순종 속에 순종의 결과가 뭐다? 행함이다. 행함. 하나님은 이 행위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위를.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러나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다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지으심의 목적, 구원하심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게 뭐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삶의 현장의 행함이죠, 이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나아가는 길을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정탐꾼들이,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대표라고 그랬잖아. 리더들이라고 그랬잖아. 인정받아 뽑힌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으라고 했을 때 뽑혀졌다는 이야기는 그 지파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간혹 그런 질문을 제가 해보면요. 성경에 12명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대답해봐요.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런데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12명의 이름이 성경에 없다고. 누구만 성경에 기록된 줄 알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의 이름만 있고 나머지 사람은 이름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느 지파에서 누구, 어느 지파에서 누구.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기억되는 이름이 누구야?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왜? 저들의 믿음, 저들의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이름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이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걸 사람들이 보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며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앞에, 가정에서 가족들에게나 뭐 심지어 교회 안에 같이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공동체 이룬 우리들 안에서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붙여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모두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소리를 1차적으로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야, 장로님들은 역시 다르구나. 권사님들, 야, 역시 다르구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역시 참 달라. 이런 남다르다는 지난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들과 다른 남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었죠.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라고 하는 남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보다 더 위대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뭐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보편성을 넘어서서 특별성.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데 그래도 그렇지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면 우리의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네 가지 말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 행하는 일을 보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요. 여러분들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또한 사람들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영광, 내 영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처럼 내가 누릴 영광도 있다는 것이죠. 요셉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잘 적응하며 충성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그 결과 형통한 자가 되었다잖아요. 근데 형통한 자가 된 것으로 끝났냐? 아니잖아요. 형통한 자가 됨으로 그는 인정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의 통치자가 돼요. 그게 요셉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돌렸더니 내가 누리는 영광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나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간증하자고 수없는 구호를 외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주신다, 복을. 여기까지 믿자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힘들지만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뭐가 돼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봤어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얼굴이 어때? 천사와 같았다고 했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넉넉히 저들을 용서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오늘날까지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들 앞에.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그분 얼마나 참 좋은 이름입니까? 근데 이름이 불려지는데 에이 그 사람 이거 얼마나 참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우리 서강교회 그 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불리면 그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 행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였어요? 훈계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어진 말씀에 보면 4절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를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 말 그대로 어리석은 자예요. 우매한 자예요. 젊은 자 아직 경험이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나 젊은 자는 영적으로 좀 미숙한 그러한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미숙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신앙의 사람, 영적인 그러한 나약함의 사람을 어떻게 해? 슬기롭게 하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숙시키기 위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과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는 건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행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행함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져요? 경험, 체험이 이루어져요. 먹어봐야 맛을 안다는 어느 선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내가 살았어, 행동했어. 그랬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 영광 내게도 기쁨 내게도 복이 되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결국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 그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어떻게 싸우러 갑니까? 자기 형들도 그 전쟁이 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골리앗과 전쟁을 하라고 막 외쳐댈 때 그 앞에도 두려워 떨며 도망쳤다잖아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싸우러 가요. 싸우러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기르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양을 지키다 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을 물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사자나 곰이 물고 가는 양을 뺏고 혹여나 사자나 곰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아 내동댕이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다윗이 했습니까? 내가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은즉 그러잖아요.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물고 가는 양을 뺏고 수염을 잡아 내동댕이 치며 죽일 수 있었던 힘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뭐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의 용사인 골리앗 저 사람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그 전쟁터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 가지고 있는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목동 시절에 경험한 바를 가지고 그 믿음이 생겨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함의 경험, 하나님이 나의 간구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경험,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간증을 듣죠. 뭐 주의 음성을 들었다, 뭘 보았다, 뭐 이런저런 경험이 있다 등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간증자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찬송가 288장의 찬송처럼 그 이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만들어 가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그 이것이 생겨지는 밤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하고 계시고 찬송 부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이러는 중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결과적으로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삶의 이 방향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슬기롭게 하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 다윗은 결과적으로 사무엘하 10장 말씀 5장 10절에 보면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잖아요. 점점. 그 점점 강성함이 뭐예요? 점점 성숙해 간 거예요. 점점 담대해진 거예요. 점점 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보다는 2025년이, 2025년보다는 2026년이 점점 오늘 이 철야 예배를 드리기 이전보다 드리고 난 이후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하나님이 보시기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그렇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5절 말씀은 이제 앞에는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를 말했는데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4절과는 반대로 4절에는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를 말했다면 5절은 뭘 말해? 지혜 있는 자와 명철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말 그대로 좀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은 듣고 학식을 더하고 또한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내가 좀 믿음이 성숙해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 삶의 행위들을 바르게 찾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근신함을 주시면서 성숙하게 하시고 성숙된 자들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면서 더 학식을 더해가고 또한 지략을 얻어라. 이 지략을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말씀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겸손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혹여나 생각이 된다면 그것이 나의 교만이 돼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모범이 되고 뭔가 앞장서면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내가 되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 싶을 때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행함 속에서 내 믿음을 성숙해 가면서 이 정도면 되었나 싶을 때에는 오히려 더 내가 낮아지며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현명한 자가 되라는 게 현명한 자. 이게 참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뒤에 이제 잠언서나 전도서나 한번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지혜와 명철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포함 현명함이 있어야 돼요. 현명함. 이게 앞에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해력과 통찰력이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도덕적 윤리적으로나 모든 것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이것을 무엇으로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찬송도 부르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가 달달하고 말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걸 약속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때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은혜와 복이 된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고 믿을 때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 뭐라고 그러지? 편식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달고 오묘하다고 내가 받기에는 좀 씁쓸하고 뭔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 것은 쓰다라고 말한 이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 기쁨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말씀일지라도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은 왜? 그 쓰고 아픈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니까.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 뭐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저 달달한 말씀만이 좋은 게 아니라 쓰디 쓴 말씀도 달게 느낄 수 있는 영성, 그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은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을 통하여 기록한 것과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들은 모두 다 무엇이냐? 지혜 있는 자의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 왜 지혜 있는 자의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저들이 말씀을 기록한다는 그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지혜로운 말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말씀. 그리고 그 오묘한 말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 신비로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말씀 속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근데 그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이 말씀을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그럼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며 듣기를 즐거워하며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